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왕의 이름이 31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간까지의 전쟁은 총 7년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7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찔렀고 그 지역들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삼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 즉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족속들과 지역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어진 각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가 전쟁을 해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미션이에요. 그들의 발을 멈추게 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산지족에 높은 산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짜기는요 사실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족속들은 오히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험준한 지역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쉬울 것 같은 지역에서는 전쟁에 지금 제대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여러분, 지금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 중에 여러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철을 생산하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나무 병거에 철을 덮어서 철 병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을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요셉 자손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여러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을 이야기하는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요 심지어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최신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기가 없어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과 문명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문명 자체가 차원이 다르고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즌에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마늘 까시고 마늘 빻거든요. 여러분, 마늘을 빻을 때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막 절구통에 막 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믹서기 돌려서 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티볼리로 막 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BMW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티볼리 무시하십니까? 밟으면 되죠. 그런 차원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운동을 하든 뭐 경기를 하든 장비가 가지고 있는 장비빨은요 상당히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같은 문명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어려운데 상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문명국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상대방을 보니까 어때요? 이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다른 엄청나게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9절에 전쟁의 승리의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남유다가 승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즉 여호와의 동행하심이, 여호와의 함께 계심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쟁의 주관자고 그분이 전쟁의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무기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진정한 무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손에서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 가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웬만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점차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게 돼요. 분명히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다가 나를 압도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수많은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해 봤지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또 다른 철병거를 마주했을 때에 마치 유다와 시므온 같이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유다와 시므온의 그 이야기에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즉 유다와 갈렙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죠. 즉 여러분, 갈렙은 어디 지파예요? 또 유다 지파예요. 성경이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비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19절과 20절은요 현재의 유다 지파와 과거의 유다 지파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12지파의 다른 지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다 지파와 현대의 유다 지파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요구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난공불락의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이 점령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지에 있는 완벽한 요새였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은 이 어려운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쳐서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 엄청난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가 갈렙의 전략이 뛰어났다, 갈렙이 전쟁의 신이었다, 갈렙이 탁월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과거의 유다 지파와 현재의 유다 지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무나 자신들 앞에 힘겨운 전쟁과 상대가 놓여져 있어요. 불가능한 싸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갈렙과 유다 지파는 성공했고요,
현재의 유다 지파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뭘까요? 너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 현실이 힘들다, 문제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마주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가 이겨냈고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우리의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삶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이 지금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넘어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철병거와 같은 대적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문제 앞에 끊임없이 놓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철병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이 진리 가운데에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너희가 이겼던 가장 중요한 무기와 이유는 너희의 믿음 때문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전쟁의 패배 소식이에요. 무려 사사기 1장에는 이 단어가 9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사사기 초반에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점령했다, 진멸했다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기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21절부터 3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다아낙과 이블르함과 무깃도 주민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주민을, 스불론 지파는 기드론과 라알로 주민을, 아셀 지파는 악고와 시돈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즉 사사기 1장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금 유다와 시므온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문제와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에 다 동일하게 전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 못 쫓아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행동이에요. 현상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인 행동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행동이 지금 의도적 행동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켜요. 여러분, 노역은 누가 시킵니까?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정복자가 피지배층에게 시키는 행동이에요. 즉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에게 시키는 행동.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족속을 노역을 시킬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금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노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문화이고 애굽의 문화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에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금기해 놓으셨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유다와 시몬과 이 므낫세 지파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나눠보고 싶어요. 짧게. 첫 번째는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능력의 부족인지 의지적 행동의 불순종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철저하게 후자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성경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죄가 성립한다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하지 않음의 죄 속에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안주함의 수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해요. 교만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안 해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뤄서 안 해요. 즉, 하지 않음의 그 행동의 근원을 살펴보면 거기엔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섬김과 비전과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그 죄악과 우상들과 싸우도록 하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 돼요. 은사가 없는 일과 은사가 있는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없는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이 주셔서 이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섬김이 필요 없는 곳과 내 섬김이 필요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고민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모두 다 똑같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신호를 보내요. 너는 못할 거야. 너가 할 수 없는 거야. 너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그 신호를 너무나 쉽게 수용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고 교만이고 죄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고 어떠한 책임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나안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타협한 채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땅 안에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욕심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과 공존하게 만들었고 혼합주의를 양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주의하게 하셨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의 신앙의 혼합주의.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언약을 맺으면 왜요? 그곳에 있는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가 너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타 문화권으로 이주해 살아갈 때에 그 땅의 문화를 다 전부 배제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이주해 살면서 쌀밥 안 먹고 김치 안 먹고 설날과 추석과 명절 안 지내고 사는 게 쉬울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계승하고 지속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하물며 고대 사회의 문화는 종교가 중심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한 채에 살 때에 하나님이 사사기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장 2절과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그 종교와 문화를 쫓아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고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근원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된 그 근원의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독특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유일신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참 신이다. 반대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와 신들은 거짓이고 우상이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 즉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떠한 혼합주의도 회색지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강력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문화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적당히 그것들을 누리고 때로는 적당히 그것들을 유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크리스찬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조차도 안도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타협하여 쫓아내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가치와 문화 속에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을 함부로 수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잘 통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심어놓는 시한폭탄. 여러분, 내가 세상과 혼합하여 타협하며 살면서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의 죄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시한폭탄은 반드시 터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여러분, 적극성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족속을 대처하는 방법과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쫓아내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신앙에 있어서 더더욱 영적인 현상과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내 삶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백기를 들어버려요.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백기 먼저 들고 시작할 때도 있어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의욕을 상실한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승리와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귀중한 전리품들이 우리의 삶에 간증으로,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정말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사실 더 이상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충분한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산지족과 싸워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땅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고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는 적극성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렙을 통해서, 과거의 유다의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도전하길 원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가만히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그것이 이 시간 청년의 때를 귀하게 통과하는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반응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반응하고 싸우고 움직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무기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손에서 그 하나님을 놓으려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무기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